오늘은 성경 통째로 먹기, 그 가운데에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통째로 먹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내용 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문단 나누기라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요. 저는 문단 나누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때로는 성령님 앞에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설교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고 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성도들과 나눌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문단 나누기 같은 내용분의 형식의 이 나눔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장에 뭐라고 주제를 선정해야 되나, 2장은 어떻게 주제를 정해야 되나, 3장은 어떻게 주제를 정해야 되나, 4장, 5장은 어떤 주제를 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불가불 그런 면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정했습니다.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제자들을 놓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고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있어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12가지 정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4절,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으로 한 12가지 정도 말씀을 보면 그 찬송해야 될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문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게 해주셨다. 이런 식의 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을 한 12가지의 내용을 통해 말씀드리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일을 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있으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그걸 1장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놀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럽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일,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2장은 25절 말씀을 핵심으로 봤습니다.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2장에서는 그 주제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감독이 되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2장을 통해서도 또 찾아서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23절에서 보았고요.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7절 말씀에서 보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23절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은 인자하심을 맛보이는 일을 해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삶 속에서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인자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역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우격다짐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자하게 대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분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 정말 인자하게 대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도 서로 인자하게 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인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나아가면 직장 동료들과 또는 상사와 거기 직원들에게 인자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인자하심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그럼 그 인자하심이 대체 어떤 것인가? 택하심을 입게 하시는 것이다. 4절. 그 택하심을 입는 내용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럽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지는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부모, 형제, 친족, 심지어 친구들,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 그들 모두가 다 우리를 버리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것은 그 택해 주심을 맛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끌어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 6가지 정도, 7가지 저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다 이 전체가 구원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건데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건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깊게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그럼 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 고난받으십니다 하는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인자하심을 맛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구원을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주 또 수요일, 새벽, 또 금요일 이런 우리는 여러 가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육적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신령한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를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구약적인 용어를 빌려서 제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저는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 하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목자 아니시고 우리 영혼의 감독 아니신가요?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 아니신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용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도 설명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셋이냐? 이렇게 나와지면 참 곤란한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삼위로 역사하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에 참 중국인들의 그 한자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상당히 우리 기독교 성경을 위해서도 신비한 용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삶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여기에 붙여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좌 우편에 올려서 계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12절 또 17절 20절 또 1절 7절 그리고 9절 또 22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18절 말씀에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19절로 20절, 21절까지 볼 수 있네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1절, 3절로 6절, 13절, 8절부터 12절. 결국은 이 전체의 내용을 들어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하게 또 3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고요. 4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3장에서는 22절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에게 이렇게 권세와 천사들과 능력들이 복종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에게야 더 말할 나위 없이 복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라고 하는 하늘세계의 영적 존재들인데요. 그 존재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한 5가지 정도로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또 1절에서 다루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2절, 3절에서 볼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럴 겁니다.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14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 일반적인 상황에서 할 일과 특별한 상황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도 자세하게 이제 한 편 한 편 말씀 드릴 때, 한 장 한 장 말씀 나눌 때 그때 다 증거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큰 기둥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1장, 2장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3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신 하나님, 4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천사,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분을 믿고 섬기는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어떤 생각이 살아 움직여야 되느냐? 삶의 출발 순간부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하는 의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그 속에 저장돼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기처럼 누가 뭐라 하지 아니어도 솔솔 풍겨 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장인데요. 5장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기서 은혜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무엇이 은혜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볼 것이고요. 은혜 받은 또는 은혜 받을 겸손한 자가 삶에서 드러내야 할 삶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전서의 굵은 기둥, 굵은 틀, 이거 우리가 붙들면 이거 우리가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잡혀지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 말하고 2장에서 저 말하고 3장에서 딴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성경 전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결국 베드로서에도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은혜, 이런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향기라고도 표현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이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드러나서 저거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 그 향기를 품어내는 저들이 누구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전적인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 향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것이 우리 통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통째로 먹기 1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2장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3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신 하나님, 4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5장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게 그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들에게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느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까지 모두가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후서
통째로 먹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